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아까 찬양 전에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뜯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뜯어먹지 말고 나를 뜯어먹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안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사람들을 향해 뜯기고 뜯는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뜯어먹고 아내가 남편을 뜯어먹고 자식이 부모를 뜯어먹고 부모가 자식을 뜯어먹고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그 자식을 뜯어먹기 위한 삶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관계가 그 피상적인 관계, 본능적인 관계, 율법에 의한 관계, 선악과에 의한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믿냔 말입니다. 내 안이 어두운데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 족속에게서 사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23장까지 달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먹고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왔던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네 독자보다 사랑한 줄 알았다고 그때서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꾹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의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역사를, 아브라함의 족장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변개치 않을 무별과 같이 바라의 모대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인가요 도대체? 네가 거주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사라 어떻게 장사 지내지? 많은 민족과 많은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장사 지낼 무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막막한 이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요, 의롭다 여김받았고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수많은 약속들을 부여받은 아브라함, 그에게 자녀가 몇이며 그가 얻은 땅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있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성도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 갖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하고 원망해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걸어왔던 사역과 믿음의 길, 여러분이 달려왔던 그 믿음의 길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많이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권세자가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무익한 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아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우리를 향한 아브라함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헷 족속에게 이 사라를 장사 지낼 장기를 얻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굽신거립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무별과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엄청난 땅을 약속받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지금 죽어. 그 아내를 장사 지낼 돈이 없고 그 아내를 장사 지낼 장지가 없어. 묘가 없어. 묘 쓸 곳이 없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시나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아무것이 없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축복인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인데,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채우실 것 아닙니까? 아멘. 내 병이, 내 그릇이 비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채우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어지는 것, 내 병이 텅텅 빈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한 이 척박한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번제를 들면서까지 약속하시고, 두 번, 세 번,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도 또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수도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장사할 장지 하나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성경에 그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세가 기가 막힙니다. 살 장사할 장기를 얻기 위해 이방 민족 가운데 세 번, 네 번 굽신거립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봐.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시지만요, 헤브론 족속들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갖고 노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이 비참하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으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굽혀 말합니다. 당신들의 뜻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합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충분한 대가를 주고 뭐하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소유한 땅을 얻게 하소서.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에브론이 그곳 가운데 있었어.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그걸 드립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또 몸을 굽히고 또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고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사람이 죽었고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되면 아니 처음에 얘기할 때 그냥 어디다 장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우리 중에 반대한 사람이 없어. 근데 아무도 그 땅을 안 줘. 에브론이 그 땅을 주기는 주겠는데 내가 굴도 주고 내가 당신께 다 드리겠는데 계속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주겠다가 없습니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에 내 주여 내 주라고 말하지를 말든지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나쁜 놈이죠. 사람이 죽어 장사할 곳이 없는데 지금 자신의 땅과 굴과 모든 것을 지금 넘기면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죠. 은 400세겔 내놔 이놈아.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금 표현이 지금 고상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어찌 보면 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땅, 그 땅에 지금 굴이 있고 지금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이란 땅은요, 굴이 있으면 좋은 땅이 나쁜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땅, 버린 땅, 별로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쓸모없는 땅을 넘기면서요, 마치 선심을 쓰듯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헤브론 족속도 지금 에브론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제를 얻기 위해 지금 굉장한 지금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체면을 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라,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사인데요, 혹시 밥 한 그릇만 주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밥 한 그릇이요 8,000원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돈을 따지겠습니까? 안 따지면 그냥 줘 임마. 무슨 8,000원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 은 400세겔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딱 표현해보면 바가지를 쓴 거예요. 쓸모없는, 밭으로 쓸모없는 그 땅을 은 400세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저도 사실 사역하고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후원이라는 걸 요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누군가에게 후원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형편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담해 가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교회 규모가 이제 아이들도 있어지고 커져가다 보니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좀 생겨요. 요즘 이래저래 좀 우리 성도들도 좀 취직을 좀 어떻게 잘 하고, 아멘. 최근에 우리 영진 형제가 좀 취직을 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영진이 안 기뻐? 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진짜 11주 하려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응? 또 최근에 우리 또 원준 형제가 또 이렇게 취직을 적성에 맞게, 할렐루야. 예, 적성에 맞게 좀 취직을 했다고 제가 그제 연락을 받았고,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좀 슬픈 일도 있어. 그동안 우리 형범 정도가 지금 교회 안에 함께한 지가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 09년부터 시작하면 뭐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제대하고 시작하러 계산해 보면 한 4, 5년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또 먼 강원도 땅으로 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야. 가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또 좀 타지는 늘 고생이거든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또 이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옛날 같으면 제가 막 뭘 할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걱정스럽죠. 염려가 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오면 한 명이 정말 귀합니다. 포에마 찬양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한 명이 떠나는 일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야. 축복하여 보낼 수밖에 없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섬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고 나는 거예요. 그 들고 남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요. 그런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겁니다. 올해 제가 10월까지 이게 결산을 좀 내봤더니요, 작년 예산안 만큼이 이 10월 달 안에 지금 된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있는 것은 이제 내년의 여유분이겠죠. 물론 작년에 우리가 넘겨온 예산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 퉁치면 뭐 똑같은 어떤 규모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줘. 연말에는 좀 제가 이것저것 좀 이제 좀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아니, 성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좀 개척 가운데 어려우면 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어? 목사님 요즘 뭐 힘드시죠?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가는데 내가 좀 재정부에 재정을 좀 하기가 좀 부탁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지난주에 재정이 뭐 자녀가 400이었으니까 거기서 돈을 어떻게 요청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못내 해서 우리 교육자들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 누가 그냥 턱하니 교육자들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냥 막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막 애맨소리 해가면서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아브라함 내가 지금 사역하고 목회한 지가 지금 거의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도 교회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내가 선교의 어려운 형편들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부탁을 해야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후원금도 보내오고 뭐 이렇게 스타벅스 막 그 쿠폰도 보내오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내가 부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뭐 휴가 간다고 뭐 교회 안에 제가 휴가비 달라고 말해 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휴가비를 타본 적이 없네요. 교회가 휴가비를 주는 게 맞거든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나한테 휴가비를 안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왜 목사 아들 장학금을 안 주냐고. 누구는 받는다던데. 교회에서 몇 푼 주는 것 있고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아들을 위한 장학금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일반적인 교회는 아들의 그 학비도 해주거든요.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데 교회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 제가 그런다고 급신해가지고 막 3번, 4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는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아내, 장사 지낼 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딱 아쉬운 소리 하면 그때 그냥 헤브론 딱 처음에 말할 때 그래요. 저 에브론의 돌짝밭 그 굴이 있는 그 밭 쓸모없는 밭 장지로는 좀 합당한 밭이니까 그 밭을 사용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밭을 지금 갖다 지금 맡기는 건데 자기 부담을 지금 던지는 건데요. 그걸 얻기까지 지금 3번, 4번 지금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처럼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함입니까? 아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겁니다. 아멘. 땅의 것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채워져 버리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단번에 네 믿음이 이거니까 내가 딱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 자손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고 오늘 비굴하게나마 이 사라를 장사 지낼 그 장지를 얻게 되고 이 하나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아멘. 여러분 이 400세겔로 산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은 400세겔에 취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은 누구 거라고? 네 거야. 물론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그 숙제는 남아 있었지만 말이죠.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산 이 땅이 당시에는 비굴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정말 여러 번 굴복하고 자복해서 얻어낸 땅이지만 그 땅이 약속의 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1박 2일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리트릿을 다녀오면서요.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동이 하나가 바뀌면 그 행동 하나를 주시하지 않습니다. 에게게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의 행동이요, 10개 행동을 만들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만약에 1cm만 옆으로 틀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출발 지점에 1mm가 잘못되면요, 1km 지점에서는요, 거의 1m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튼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굳이 안 와도 되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시험 들까 봐 여러분 나와주시는 거 감사해요. 아멘. 아무도 없이 만약에 예배한다면 아들이, 제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한 건 제 고백이라 생각해 주세요. 저랑 함께 이 사역하고 교회 개척하는 그 20여 년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아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는 자유도 없고, 나는 내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선교에, 왜 학교 실습,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남들은 다 둘러보면 다들 그냥 자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제는 그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아빠 돈이 좀 궁해서 제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알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일 예배, 주일에 그 오후에 알바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좋아하겠냐고. 저는 우리 아들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속에 뭐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재정부에 제가 청원을 했어요. 내가 이번 가해 사내는 내가 요청하지는 못했지만 혹시 연말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우리 아들의 그 장학금을 좀 반드시 좀 편성해 달라고. 여기 담당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야겠더라고. 아멘.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 몰라. 근데 그게 하나가,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두루 살피면서 필요한 대로 돈을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 형편을 살피지를 않아.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지, 목회자 자식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에 헤브론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지도자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그게 주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주인이 말이죠, 3번 4번 급신거리면서 주인의 아내를 장사 지낼 장지를 구하는 게 그게 합당한 노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12, 1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재정적으로 보면 또 사실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을 왜 누가 후원하거나 누가 개척 교회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탁해도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하고 말이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제 바운더리에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늘향기교회 어렵다고 말이죠. 우리 선교에 힘들다고 몇이나 후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의 후원의 내역을 잘 모르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말이지.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 입 바른 소리는 많이 해요. 이런저런 행사에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서로 인사는 합니다. 실제적인 것은 없어요. 네가 우리에게 후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 은 400세계를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굽신거려서라도 제가 후원을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생기더라고.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1세대는 손해보고 1세대는 이런 어려움을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굽신거리며 아쉬운 소리를 2번,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거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선교사가 되거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역자가 된다면, 아니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십시일반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후원을 요청해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후원자 편지 안 썼다고 말이죠. 후원 선교 보고 안 했다고 후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후원 요청 안 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어려운 줄을 몰라서 후원을 안 하는 거니, 내가 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저는 그런 돈은 아예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원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선교야 교회를 보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아브라함이 3번, 4번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굽신거리면서 그냥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벅차고 어렵지만요, 그렇게 얻어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멘. 지금 우리는 하늘향기 교회가 또 우리 선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위치에서요, 우리가 감당한 그 수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리고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라를 장사진을 은 400세겔에 샀던 그 밭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이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분량을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그 하나하나의 결단과 하나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엮어져서 하늘향기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범 성도가 이제 광주를 떠나 타지로 가게 되잖아요. 타지로 가는 성도의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 떠나 있으나 함께 있는 것 같은, 떠나 있으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그 지금 상들이 없어. 아직도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저를 후원하는, 제가 목포의 한 약사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 저의 형편이 어떠하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있든 노 프로블럼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그 약속대로 필요한 만큼을 후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3, 4년 동안 코로나가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 사역자 후원이 지금 많이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안에 좀 소망이 생겨.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마다 이제 좀 돈 좀 버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좀 후원 좀 해라 이 말인데 내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말이죠. 간접적으로 제가 언젠가 되면 또 핑계 삼아서 한번 얼굴 보긴 할 건데 그런 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 내가 더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함께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곁에 있으면 이러이러 할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를 얻을 때, 또 아픔을 또 함께 나눌 때, 멀리 있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형범 성도가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 왔나 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11월 14일인가? 광주를 떠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쉽죠. 그러나 또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물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했어요. 물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노래예요. 뭔 노래지? 응? 내가 뭐 어쩌가 해가지고 뭐 있잖아. 뭐 했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나의 노래 있잖아. 요나의 노래. 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은 뭘까요? 다시스로 도망간다, 니느웨로 간다. 예. 그래도 다시스로 가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스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선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엄마가 자꾸 옆에서 얘기하더라고. 그게 복이라고. 아빠로서는 참 미안한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해주니까 부담이 쫙 내려가더라고. 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경들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계속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자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라고 하나의 선택을 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 지혜로운 삶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인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배 밖으로 던져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스로가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헌신으로 하자는 거지. 기쁨으로 하자는 거지. 기왕에 할 거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아멘. 힘들고 어렵고 어거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 율법도 선한 것임에 그 율법 안에서 내가 그 의를 행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것으로 자기 의를 채우는 건 이건 멸망이야. 자신의 의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탕자와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선택은 잘못된 거였어요. 아버지 주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나갔어. 힘들고 어려웠어. 돼지 지엄 열매 배를 채워야 채우지 못했어. 이게 궁핍과 결핍과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고. 아멘.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던 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일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도 모르고요.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걸 보고 분노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진짜 탕자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한 공동체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데 천국이 없는 거야.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자기가 지옥에 가 있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여러분은 막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막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주님을 따랐다고 막 생각했는데 갔더니 초가집이야. 여러분, 교양의 주를 위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라면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믿음과 결단과 헌신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을 들여도 그냥 들으시고, 물질을 들여도 그냥 하나님,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거 시간도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네 몸뚱아리도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오직 나의 몸을 통하여, 이 몸뚱아리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내가 4번, 10번, 100번 급신거릴지라도 나의 이 굽신거림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의 기업이 얻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그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현실, 아내를 장사 지낼 땅조차도 없는 이 척박한 현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서러워할 시간도, 눈물 흘릴 시간도 없습니다.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얻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비굴한 어떤 협상이었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에브론과 해적 속이 유익을 취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바꾸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딘가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상하고 내가 어떤 불편한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불편과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 400세겔로 가나안 땅을 바꾸겠습니까? 은 400세겔로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환경과 계산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정산해서 억울하니 불편하니 말하지 마시고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정산하세요. 환경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기 사역자분들이 계시는데 지체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지체들도 그 불안전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키우고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해. 그들이 내 말대로 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이 결국은 4학년이 되면 피해망상에 빠져가지고 DSM 때문에 공부 못하고 DSM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고 내 인생은 이래. 그런 애들이 지금 제 주변에 수천 명이잖아요. 도대체 DSM이 그들에게, 한양기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때는 지가 좋아서 훈련받고 지가 좋아서 이것저것 다 하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게 아니랍니다. 그건 너무 비참한 일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피해망상이에요. 그건 다 마귀 짓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역자가 죽어야 되고, 사역자가 손해봐야 되고, 사역자가 고생해야 되고, 사역자가 수고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그렇게 갈게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지금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들을 살펴가면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지금 우려야 될 때란 말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경험되어지지 못한 채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must be, have to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4년 훈련받고 나니까 다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처받고 환경의 부담과 사람의 그 부담감 때문에 말이죠. 못 살겠는 거야. 못 있겠는 거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환경의 부담과 사람의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사역자라고 지체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개를 뜯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 다 뜯긴 거예요, 그게. 피해 망상은 사랑 없는 뜯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좀 잘 해석하기를 원해요. 또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뜯겼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만 이 원리를 아는 거야. 그렇게 뜯기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해, 억울함, 나는 내 시간도 없고 내 물질도 없고 내 인생도 없는 것 같은 그 억울함, 그게 나의 자리, 공동체의 몸된 개척교회 안에 속한 내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위치인 거야. 아니, 개척교회, 개척 공동체 편한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자기를 느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응?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수고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양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부담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산해 주십니다.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제가 손해보고 제가 주어진 제 자리에서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불편함과 또 억울함과 그 부담감들을 내가 기쁨으로, 아멘, 그 환경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주님 때문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배에서 던짐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 있으면,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거하든 괜찮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난감하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내가 타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처럼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려두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그 삶의 위치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 안에서 우리는 환경적인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부담감도, 그 고통도, 그 상함도, 상처도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사람으로 주어지는 그 문제, 그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산하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위치를 지키는 일이,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오늘 아브라함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한 사람 장사 지낼 땅을 얻지 못하는 이 척박한 현실들 앞에서도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치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그릇 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삶의 환경들 속에서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며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많이 마음이 어렵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말씀, 환경에 고난을 감당해 가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그들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들의 상급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억울하고 아프고 불편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부정함으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사명에 이끌린 바 되어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어려움들, 그 부담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나를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가 살아 운동력 있음을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놀라우신 대로 오늘 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는 것 이거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지라도 우리 위치를 지키는 일이 참 고달픈 일입니다. 때론 애면소리 들어야 하고 때론 불평을 다 감당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 가야 되는 그런 위치.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어떤 지체는 저렇게 대충 사는데, 어떤 성도는 주일 예배도 빼먹고 수요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그 삶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억울한 자리, 그 자리로 나를 밀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억울함으로 끝나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그 자리에서, 불편한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주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게 유익이요, 내게 충만이요, 내게 영원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나를 부인하기로 억울한 마음, 내가 상한 마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저도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삶을 따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제 마음, 제 믿음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손해보지 않고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감당하지 않고 사역한다고, 공동체를 섬긴다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왜 나만 굳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내 물질을 내가 손해봐가면서 내 몸으로 섬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손해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손해보는 것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내가 불편한 것이,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삶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내 안이 텅텅 비어 사랑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충만과 영원함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우리의 몸 느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습니다. 아브라함도 순한 약속을 받았고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과 헌신과 수고의 삶을 감당했지만 사랑한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무덤 하나 얻지 못한 처량한 상황들 속에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분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지는 것도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득 채워지는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할 때 그 공동체가 앞당겨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을 감당할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하은이와 우리 시연이가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누군가가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지만 교회와 공동체, 한 교회된 지체들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우리가 돌려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들고 남의 어려움들이 있는지, 질병으로 말미암는 아픔들이 있는지, 서로 마음에 상함이 있고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공동체 안에, 왜 가정 안에 억울함과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지, 주님의 사랑은 어둠과 사라져버렸고 내 자아만, 마귀의 존재 양식은 교만함과 음란과 탐욕으로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파하고 고통한 이들을 위해 아파할 수 없는, 더불어 함께 울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 교만한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진 이 교만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